좀 전 성경 읽으실 때 또 설교 제목을 보시고 오늘 헌금 설교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강조하면서 이제 설교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헌금 설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주일날 예배 설교하면서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강조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올바르게 목사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스펄전 목사의 말에 따르면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나쁜 목사로 불릴지라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선거철이 때면요, 전혀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헌금합니다. 그 헌금이 아니죠. 사실은 선거운동 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도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 생활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굳이 제가 헌금 설교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헌금 생활을 잘 하리라 그렇게 믿고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점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때는 막 억지로 봉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봉사하다가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믿음도 자라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에 대해서 잘 누가 말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가 누가 봉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봉사를 시작하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보람을 맛보고 믿음도 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생활도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부담이 되면서 헌금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 되고 믿음도 자라고, 또 잘 몰랐는데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모양의 신앙의 유익을 얻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제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너무 어려서 헌금에 대해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주일
난 예배 시간에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저같이 이제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를 나쁜 목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좋은 목사로 보기도 하고,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를 나쁜 목사로 보는 풍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헌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것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목사들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심지어 이런 일도 목사들이 하잖아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예를 들면 예배당이든 교육관이든 건축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무슨 교회 중요한 사역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좀 상황을 얘기하고 헌금하도록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하죠. 무슨 이름으로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강사를 초빙하는가 하면 헌금을 잘 내게 만드는 좀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이런 강사를 초청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흥회를 헌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부흥회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금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목사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오늘 본문은 헌금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가난한 과부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돈 있는 사람 좀 헌금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의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 넣는 것, 헌금하는 것을 좀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헌금하셨을 텐데 그 근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아마 가르칠 목적으로 그 앞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후에 쭉 나타나는데 한번 계속 보십시다. 41절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2렙돈, 로마 화폐로 한 고드란트인데 이것은 그 시대에 한 끼 정도의 식비의 가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액수죠. 반면에 부자들은 41절에 많이 헌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부자들과 이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이 헌금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산수를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부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10이면 10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액수로 보면 부자가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사람들하고 다르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해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입니다. 이걸 헌금을 하면 그 다음에 끼니를 위해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과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인
액수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자기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12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12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과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이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에서 평가하신 것은 헌금 액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하면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비록 적은 액수지만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자신의 안전과 행복이 돈에 달려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행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이 가난한 과부와 대조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으로 다닐 때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기관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니면서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인사받기를 즐겼습니다. 회당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남다른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잔치집에서는 주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인 옆자리에 앉아서 주인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왜 길게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이 남편이 남긴 재산을 혼자 관리하지 않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들이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재산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서기관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가 신뢰할 수 있는 서기관인 줄 알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이 뭘로 그 당시에 드러난다고 보았는가 하면 길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서기관보다 B가 더 길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도록 맡긴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믿고 맡겼지만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의 속까지 다 아시니까, 삶을 아시니까 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과부들의 재산을 맡은 서기관들이 여기 보십시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힘없는 과부의 얼마 되지 않는 가산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렙돈밖에 드릴 수 없었던 이 과부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을까? 서기관들이 재산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서기관들,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돈하고 하나님하고 무엇을 더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모양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직분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에 자기 자신의 안전이 달려있고 행복이 달려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들 재산까지도 착복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의 안전판으로 행복의 자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에 보면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 보고도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세속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날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 구절을 읽을 텐데요.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고 넘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지 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돈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람들에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나에게 안전도 제공해주고 행복도 보장한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신처럼 생각하면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도 뭐 예사로 하고 양심도 어겨버리고. 요즘 LH 투기 사태가 뭐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뭔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투기로 막 돈을 확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 나도 좀 진작 알았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면요 LH 투기 같은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죽이잖아요. 심지어 자기 부모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의 이런 돈 사랑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돈 사랑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가난한 가부야 뭐 먹고 살든지 말든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전 재산 2렙돈을 헌금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이 가진 전 재산 비록 적은 액수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말리셔야 되지 않을까? 야, 그거 다 헌금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만약에 이 과부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어린 자녀 어떻게 하려고 이거 다 헌금하냐? 이렇게 말리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신비한 방법이죠.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신의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물어서 신의 물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가도록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 가서 내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집에 딱 한 끼 먹을 정도밖에 양식이 없습니다. 이것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2렙돈 바친 과부하고 뭐 형편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당신의 이 곡식 그릇 또 기름 이 병에 곡식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부가 그 말을 믿고 실제로 한 끼 먹고 마지막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가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다음에 곡식 그릇에 계속 곡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름병에 계속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뭐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후에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또 신비한 은혜를 경험을 한 거죠. 저는 왜 이걸 힌트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바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신비한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들의 필요를 이 과부의 필요를 채워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해 주셔야죠. 맞아, 그래야 맞아요. 어떤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교회 신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뭐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건데요. 남편이 평소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죽으면 우리 재산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치자. 평소에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자고 이제 부부가 뜻을 같이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이 아내에게 갈등이 생겼어요. 남편이 평소에 죽으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고 말했는데 남편의 유언 같은 말을 안 따르자니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따르자니 자기하고 어린 자식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 헌금을 한 거죠. 그걸 교회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남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재산을 바쳤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매님의 생활을 위해서 구제금으로 자매님이 바친 헌금 다시 다 돌려드립니다. 다시 돌려드렸어요. 이 자매, 남편도 그렇지만 이 자매도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죠. 참 좋은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껏 헌금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 하는 것 때문에 헌금할 때마다 주저주저하게 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이 땅의 죄인들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는 오늘 종려주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헌금하셨을 텐데 헌금을 하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정말 내 마음을 담고 내 목숨을 담고 뜻을 담고 힘을 담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 사랑의 표현을 귀하게 보시고 이 두렙돈 바친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칭찬하실까요? 가난한 사람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면서 이 사라밧 과부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전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두렙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과부처럼 마음과 전 소유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